할렐루야. 3월 12일 새벽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시편 62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 붙들고 또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상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베푸실 그 은혜 기대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마음을 토하는 기도, 마음을 토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시편 62편은 아마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유명한 그 노래와 함께 아주 익숙한 시편이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 시편 150편 중에서 이 신뢰라는 주제를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한 분만 신뢰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장 확신 있게 선포한 시일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장을 원어를 통해서 다시 의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이 잠잠해질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2절에 나와 있는 오직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사실은 1절에도 똑같이 그렇게 시작점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만 내 영혼은 잠잠해질 수 있다, 쉴 수 있다,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자신의 고백록에서 외친 유명한 고백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내 영혼은 오직 하나님 품에서만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평생 방황의 시간을 보냈던 어거스틴이 그제서야 주님께 돌아왔을 때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시편 62편을 시작하는 이 1절의 이 9절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꾸어서 말하면 어떻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 어떤 한 사람의 인생 세계관 속에 하나님이 전혀 존재하지 않을 때 그 영혼은 너무나 불안정하고 외롭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바로 그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살면서 바로 이 놀라운 진리를 이제서야 깨달았기 때문에 5절에서는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직접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만 잠잠해지자. 즉 하나님만 바라보며 참된 안식을 누리자, 그런 뜻이에요. 1절과 5절이 여러분 하나의 여러분 발전된 흐름이 보이십니까?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미묘하게 뉘앙스가 차이가 나죠.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참된 안식을 누린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내 영혼을 향하여서 외치는 거예요.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과 세상을 의지할 때 왜 그렇게 불안하고 오히려 더 고독하고 더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까? 시인은 바로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사람의 본성을 철저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어떤 순전히 이상주의적인 발언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악된 실체를 외면한 채 하나님 앞으로만 나아가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시편 62편은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하자면 한편의 훌륭한 인간학 교과서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봅시다. 인간은 가장 먼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도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문을 잘 번역해 보면 사람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곧 넘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위태위태한 담에 올라갈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건물이 여러분 마치 90년대의 삼풍 백화점이나 성수대교처럼 5분 뒤에 곧 무너질 것을 우리가 만약 미리 알았다면 어디 정신 나간 사람이 그 백화점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어디 정신 나간 사람이 그 대교 위를 드라이브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 거기를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넘어지는 담과도 같은 사람을 그렇게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는데 소위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말은 그렇게도 잘 의지하는 거예요. 유튜브에 어떤 강사가, 어떤 전문가가, 어떤 분석가가 참 탁월하더라 그러면 바로 달려가서 구독 버튼을 누릅니다. 전문가의 말은 찾아가서 시간을 내서 투자해서 그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미래를 다 아는 분석 잘하는 전문가라 할지라도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뭡니까?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5장에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신음하던 38년 된 병자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을 그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들어서 그 연못에 넣어주나? 이 사람은 38년 동안 사람의 눈만, 사람만 쳐다보며 살아왔어요. 사람을 기다리며 시간을 허비하더라는 거예요. 참 안식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인간은요 이만큼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를 의지하는 자는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것. 계속해서 9절 말씀도 보십시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자, 9절 말씀에 슬프도다. 여러분,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전도서의 그 유명한 구절 있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할 때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너무나 허무하다는 거예요. 헛되도다, 허무하다, 참으로 헛되구나. 왜요? 사람은 입김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니 어쩌면 입김보다 더 가벼운 존재이기 때문에, 참을 수 없을 만큼 가벼운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대변되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렇게 시인은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의지하고 포악을 의지하며 여러분 자꾸 불어나는 재물에 우리의 마음이 다 뺏긴다면, 거기에 우리 마음이 다 쏟아 있다면, 여러분 왠지 안식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왠지 늘어나는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거짓 샬롬이라는 거예요. 참된 안식이 아니에요. 사람과 재물의 그 어떤 인간적인 수단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은요, 5분 뒤에 곧 무너질 위태롭게 흔들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까? 8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직 그의 앞에서만 마음을 토하라. 1절 말씀과 여러분 같은 동일한 맥락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내 영혼이 평안과 안식을, 잠잠함을 누릴 수 있기에 그의 앞에서만 마음을 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서 쏟아 부어지고 있습니까? 자꾸 불어나는 재물입니까? 흔들리는 담과도 같은 어떤 사람입니까? 입김보다도 가벼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쏟아 부어지고 있습니까?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부은 여러분 기도의 대명사가 누구입니까? 바로 한나 아닙니까? 자녀를 갖지 못한 채 마음이 시달려서 자신의 모든 마음을 여호와 앞에 쏟아부을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한나. 이 당시 기준으로 보면요, 이 당시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자녀가 없다는 것은 자격 미달이었어요. 자녀가 없는 채로는 그 세상에서 그 어떤 곳에서도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세계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쏟았을 때,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심정을 다 토로했을 때,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처럼 오해할 정도로 하나님께 모든 심정을 다 토해냈을 때, 성경은 그의 변화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아직 사무엘을 갖기 전인데, 아직 자녀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자녀를 잉태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있어서 근심빛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다 토해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참된 평안과 안식, 잠잠함을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분인나가 내 마음을 격동할 수 없어요. 더 이상 그 누군가가 내 마음을 힘들게 할 수 없어요. 왜요?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잠잠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마음을 토해내는, 쏟아내는 기도가 필요한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엉뚱한 것들, 세상 것들에 마음이 다 빼앗겨서 감히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이 마음 한 줌조차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 비참한 영혼입니다. 외로운 영혼입니다. 고독한 영혼입니다. 쓸쓸한 영혼입니다. 헛된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 낙심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야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참된 잠잠함, 안식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나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만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입김보다 가벼운 것들, 무너질 울타리들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해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금요일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리더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우리 많은 부교육자들, 당회원들, 순장들, 우리 리더십들, 뒤에서 남몰래 기도하는 우리 중보 기도자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의지하여 믿음으로 함께 하나 되어 달려나가는 임마누엘 교회 리더십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